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을 일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늘 풍성히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마지막 표적의 죽음과 살림의 예수님의 표적의 정점에 선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다루며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영광의 교제가 열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의 5번째 나는 이다 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기 증언, 자기 계시 사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영광의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 계시의 정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실제 안에 생생하게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 이처럼 마치 믿음 앞에 부활신앙의 새로움으로 충만해지게 마르다를 불러 세우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주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시고 제자들 입장에 봐서는 돌로 치려 했던 그 공포의 위협의 현실 앞에 올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이게 아버지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뿐 아니라 저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가 아니요 잠자는 자라 깨우러 간다 하시면서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확실한 죽음 안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주도적인 역사,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어리석게 보이고 심지어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일종의 조롱의 의미를 못마땅한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3번 주를 부인하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없는 신앙의 제자도의 어리석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예수님께서 배다리로 올라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분주하게 손 대접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례의 절차를 치르며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현실, 예수님께서 이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했던 그 모습에 대한 자기 마음의 인간적인 아쉬움, 그런 것들을 토로하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때마다 일마다 선한 것으로 채워줄 것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가 예수님께 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살아나리라는 이 독특한 이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에 거의 8번 중에 7번이 부활을 예고하는 말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용례입니다. 아마도 그냥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도움을 읽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역본, 다양한 번역들을 살피고 또 원문을 참조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부유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이고요. 또 반드시 그런 형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시면 그 말씀 구절구절들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충족한 의뢰로 우리를 붙들게 될 겁니다. 말씀의 부유함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우리의 영생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나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부활의 영광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광의 선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만났던 베드로의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 여기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세상에 오시는 구원 역사의 임재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는 자, 이게 다 요한복음에 몇 번씩 반복되어서 사람들 속에 인용되었던 신앙 고백을 지금 마르다는 한꺼번에 다 요약을 해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들고는 영광의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가 멈춰서서 그리스도란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세상에 오시는 자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자의 신앙 고백은 1장 9절, 6장 14절 이런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게 말씀이 이렇게 요약이 되고 집약이 돼서 정금처럼 신앙 고백으로 묶여져 있는 마리다의 신앙 고백의 깊이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런 말씀에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손을 짚어가며 부르짖어가며 말씀의 역사에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과 사역의 진실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마르다를 세우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장엄한 장면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귓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이 신뢰를 지금 일깨우고 있는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가슴 뛰게 하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며 생명 살리는 사역의 여정으로서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이제 마치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뱀이 장대에 달려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 십자가의 들림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장엄한 예수님의 발걸음, 그 제자들이 마치 도마가 망둥이 뜻이 뛰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도 십자가 지고 가는 일에 변죽을 울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일에 영광이 서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명백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한 예수 계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앙 고백을 들려주실 뿐 아니라 이제 이 부활의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한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실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제3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고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따르는 일에 끼어있는 성도로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나사렛에 나오너라 외치는 그 주님의 승리의 외침이 우리 가슴을 울려서 어떠한 시련이나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한 십자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